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학문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했고 답변을 시도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에 의하면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진화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질적 차이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면 성적인 존재로 봅니다. 항상 성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이 성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경제학에서는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철저하게 물질에 의하여 좌우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인가 하면 인간은 짐승 같은 존재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언제나 성적으로 목말라 있고, 돈이면 사족을 못 쓰고,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학문적인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형편없죠. 학문적인 이해가 굉장히 심오할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저 우주도 안다고 하지만 인간은 정말 알아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나온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발달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지 않고 더 천박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물질주의적이고 더 각박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기를 모를까요?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서도 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 없다.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 중간에 그는 우주의 주인이 되었으나 동시에 우주의 미아가 되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우주 가운데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맨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7절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대답이 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우리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먼저 구약 성경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뭔지 아시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제사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 가운데 불교의 부처님 섬기는 사람들의 정성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들의 정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고행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몇 년 동안 눕지도 않고 3000배의 절을 하고 온갖 그 수행과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몸부림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좋다고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행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더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절대로 제일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서글픈 게 아닙니다. 나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면 나이 먹는 거 슬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나이는 먹게 되어 있잖아요. 늙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는 먹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나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경적인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백지를 드리고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한번 기록해 보라 하면 전부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거 다 아니야, 그럴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약간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거야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50년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믿어서 뭐 하겠느냐?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물으시는데 저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름대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폭넓은 그분을 압축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딱 펴면 맨 첫 장, 첫 절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신앙 고백 첫머리에 뭐가 나오죠? 신앙 고백의 1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1번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가장 묘사하는 것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좋은 병원이 있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데요, 인간 못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수천 수만 명의 좋은 의사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지 100명, 1000명, 10,0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생명 의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도 여러분 코스모스 한 송이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 가을철 코스모스가 활짝 폈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칠곡에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 한 송이를 인류의 모든 지성과 과학과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도 그 꽃 한 송이를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계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뚜껑을 여는 겁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도망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은 날 잡아봐라 하고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내가 또 잡으려고 가면 날 잡아봐라 하고 계속해서 저 멀리로 도망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놓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는지 아니면 내가 싫다고 도망다니고 뺀질거렸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셨는지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망가고 뺀질거렸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눈물을 녹고 하셔서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두 손 들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도 내 영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고난도 형통도 다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건 누가 가르쳐 줬죠?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누가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이? 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 참 자식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하면 모성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성애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자기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 부성애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어머니들의 모성애와 그 모든 아버지들의 부성애가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 잘 키우라고.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의 모성애와 모든 아버지들의 부성애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100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1000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3가지를 말하라면 이 3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하나님은 신앙성정의 발달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하나님이 자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있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갑니다. 찬양이 올라갑니다. 말씀이 내려옵니다. 축도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배를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예배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도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사모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눈물을 쏟고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알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 깊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